사사기 2장 16절에서 22절. 16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같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을 지키신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냐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고백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나와 드린 성도들의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에 나가 우리가 땀 흘려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속에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채움을 받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신론은 없다라고 해요. 뭐 신을 믿지 않아도 뭔가를 사람은 붙잡고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돈이라도 자기라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안정시키는 게 뭔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그냥이 아니라 뭔가 자기 안에 안정이 있는 거예요. 만약 지금 땅이 흔들리고 있고 집안에 난리가 나 있고 여기 딱 한마디 의사 한마디면 여러분 인생이 뒤바뀌잖아요. 예? 암사기예요. 이 말 한마디면 모르는 게 다 뒤바뀌잖아요. 그렇죠? 어저께까지 좋았던 것이 쫙 가라앉고. 예? 지금 뭐 결혼식 앞두고 뭐예요? 그 말 한마디 되면 쫙 가라앉을 텐데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러잖아요. 그 말 한마디잖아요. 뭔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거는 뭔가 거기에 안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신앙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성도의 삶과 세상의 삶은 뭐가 다르냐면 안정을 어디다 두냐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모든 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제 사사기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여기까지 등장하기까지는 우리가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의 그 용두삼이 전쟁에 승리한 자가 배란간 망한 원인이 뭐냐를 다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배란간 이제 사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실제 이스라엘 삶도 전쟁 중에 있다가 결정을 한 선택할 상황이 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공격한 데 있어서 그 당시 이 견고한 성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성부터 전쟁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땅을 정복하고 서서히 물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선택이 벌어지는 거죠. 첫 번째 실수한 자가 아간이었죠. 여리고성의 걸 취하지 말라는 물질을 취했잖아요.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지금 당장 보는 물질 속에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사기 1장 19절 보세요.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공전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되고 또 세상 것도 보이는데 그럼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나안 땅을 지멸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나안 땅을 갈 것인가? 요 중에 하나님 것도 체험한 것도 있고 또 세상 것도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일부러 힘들게 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전략은 공존이라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시작은 공존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쫓아냈지만 철병거가 딱 있을 때는 굳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렇게까지 애쓰며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 정도 철병거는 우리가 살면 되는데 라고 공존을 선택해요. 이게 유다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도 사사기 1장 24절 보세요. 1장 24절 23절부터 읽어줄게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며 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공전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끝까지 진멸하는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쉽게 가는 싸움, 공존하는 거죠. 이 정도 지켰으면 됐잖아요. 이 정도 종종 남겨놨는데 굳이 우리 피를 흘려야 될 필요가 있어?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하고 공존을 선택하는 거예요. 유다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가장 양대 산맥이라고 그랬죠. 양대 지파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에 나오죠. 양쪽에 가장 큰 지파가 공존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지요. 나머지는 더 힘이 약한데. 이스라엘은 이제 공존을 선택했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공존이 과연 같이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신앙의 중립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요, 오늘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작은 것도 그러잖아요. 작은 것도. 오직 했으면 짜장면 가게에서 짬짜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그 장사 생각한 거예요. 오직 가면 맨날 가면 얼큰한 짬뽕 물음수가 생각나고, 그러나 여전히 짜장면집은 짜장면이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걸 선택했냐면, 짜장면집 가면 누가 짜장면을 시키는 사람 옆에 앉아요. 왜냐면 짜장면으로 다 배를 채우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짜장면 시키는 옆에 앉아서 짜장면을 한 그릇 조금 얻어 먹고 한 입 짜장면 맛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를 먹어요. 신앙은 중국집이 아니에요. 이 말 아시겠어요? 신앙은 중국집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어떤 얘기로 신앙을 설명하냐면 그 우상숭배를 간음했다고 해요. 간통했다고 해요. 오늘 이 사사기 2장 보세요. 17절 보세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뭐라고 그래요?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굴죠. 음행하다, 간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상숭배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호세아서가 이 얘기를 하죠. 호세아서가 왜 이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 천국 가면 그분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고 그러죠. 이건 신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그건 선택이에요. 이 여자를 선택하면 다른 여자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에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중간 공존지대를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선택했냐면 공존을 선택했어요. 이 공존을 선택한 결과가 뭐냐면 2장 11절 보세요. 2장 11절,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이렇게 나가죠?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겼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끔 성경을 보면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이런 식의 이해를 해요. 야, 하나님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질투하셔? 어떻게 이렇게 진노해? 사랑하는 자식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관념놈이에요.
저는 가끔가다 가끔가다 저도 말이 좀 세잖아요. 이제 안 믿는 친구들 가까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렇지. 너는 하나님이 이거를 질투한다고 생각하는 게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신이었죠. 그래. 네 마누라가 바람 펴도 넌 사랑해라. 그래요. 아주 또, 바람을 남자 10명을 데리고 살아도 좋아해라. 그래.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신이 여기서 멍청하게 있다가 뭐 사랑한다. 그 사랑이라는 게 이게 뭐 아무 생각도 없는 게 사랑인 줄 아냐? 사랑이 게 뭔데? 사랑이라는 게. 사랑은 해봤어. 그래서. 그죠? 지 마누라가 남편을 10명을 사귀어도 나는 마누라를 사랑해. 그게 사랑일까요? 관념론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신은 모든 것을 다, 내가 어떤 잘못해도 다. 그렇죠? 그런 신이 아니죠. 나았죠. 우리를 만들고 싶죠. 나누고 싶죠. 같이 가고 싶죠. 온전하게 하고 싶죠. 네가 잘못돼도 버리는 그런 게 아니죠. 집에서 부모가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할 때요, 진짜 그게 네 마음대로 살아봐예요. 걔가 진짜 마음대로 살면 누가 아픈데 가슴이. 부모가 아프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해요. 이것들이. 부모가 가슴이 아픈 걸 알고요 막 해요. 이게 뭘 보는 줄 아세요? 그래 내가 막 하면 뭐 내가 여기 그러면 난 피부가 아프지 부모는 가슴이 찢어질 거야. 이걸 알고 있어요. 나쁜 놈들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안 아프 그 촉해야죠. 이렇게 해요. 나는 안 아파. 속을 끓고 있죠. 속을 끓는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모 왜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가 심해? 사랑하니까 잔소리가 심하지. 옆집 아이에게 잔소리하는 사람 봤어요? 생각 없는 여자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공존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떠나게. 그게 공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하나님 목적에서 악을 행하게 만든 결과를 가졌다는 거예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오게 하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재앙이라는 건 뭐냐면 벌을 줬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래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말로 하고 사인을 해요. 저 아는 친구 중에요, 남편이 출장에 자꾸 밖에 지방 근무가 많았어요. 근데 남자들이, 예수 믿는 남자들이 지방 근무 하다 보면 바람도 피고 그러잖아요. 있다 보면. 그런데요. 그렇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셔? 그럴까 또. 그런데요. 근데 아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던 거예요. 이제 딱 이제 3년이 밖에 지방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시점에서 딱 이제 마지막, 다 정리하고 올게. 그랬더니 아내가 딱, 그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온 거예요. 마지막 다 정리하니까 잘 정리하고 다 깨끗이 정리하고 와. 내가 딱 타는 순간 아내가 그랬대요. 걔도 정리해. 뭐? 남자가 혹시 밖에 나가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리할 때는 깨끗이 하고 오는 거야, 가정에. 여기까지야. 깨끗이 정리해. 하고 엘리베이터가 샥 잠겼어요. 내려간 동안 남자가 더 무서워, 그죠? 네가 어떻게 이거보다 딱 한마디 문 앞까지 가서 깨끗이 정리해. 이 말에 깨끗이 정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친구의 나에 대한 간증이었고 회개였고 고백이었어요. 아내가 뭐였고 말로 했죠. 처음에는요.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작겠죠? 아내는 왜 나한테 이래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재앙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다른 데 있어서 그래요. 제가요, 아시죠? 제가 햄과 고기와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걸 아시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어디 가서 고기 먹으면 안 돼? 햄 절대 안 돼? 우리 집사람이 고기와 햄을 질투하는 걸까요? 남편이 자기보다 고기를 더 사랑하는 걸 질투하고 나한테 그러는 걸까요? 막 사람들에게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못 먹게, 우리 남편 못 먹게. 의부증일까요? 햄에 대한 의부증, 고기에 대한 의부증일까요? 그래갖고 절대 못 건들게 할까요? 예? 주위 사람들이 막 그래갖고 부탁한 사람들이 내가 고기를 먹을 때, 햄 먹을 때 막 간섭을 하고 못 먹고 막 뺏어가. 막 이방인의 압박과 압제일까요, 이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억압하십니까? 이렇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질투가 아니죠.
뭘까요? 남편의 건강이죠. 남편의 건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해치는 거를 막아주는 게 사랑이죠. 망하는 걸 막아주는 게 사랑이죠. 제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싸우는 거죠. 그 마음을 아니까. 그냥 진짜 질투해서 내가 먹을 고기를 못 먹게만 평생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취사하게 지만 먹고 남편은 나도 악착같이 먹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숨어서 먹는 거예요. 숨어서 먹는다는 거는 적어도 아내의 사랑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시장 똑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아직 사랑. 하나님 죄송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는 게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찾아가는 게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뭐가 나쁘냐면 뻔뻔해지고 합리화시킬 때가 신앙은 타락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어머니의 잔소리가 사랑인 걸 알고 있어요. 아는데 힘드니까 엄마 그만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왜 잔소리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죽으니까 공존이 안 되니까 세상을 쫄아가면 망하니까 내 자식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요. 세워야 되니까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싸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망하겠다, 힘들겠다, 괴롭겠다가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공존을 선택했는데 그 공존이 내 자식을 망하게 하는 공존이었다는 거예요.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놔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끊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내 자식이 꽃뱀을 만났는데 끊어야 될 거 아니야. 얼굴만 이쁘면 다야? 꽃뱀인데?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패더라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작업을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자기는 괴롭겠죠. 사랑했으니까. 그러나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바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사기예요. 그렇게 등장한 게 뭐냐면 사사라는 거예요. 오늘날 베란간 사사가 등장했다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준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여준 자가 하나님 대신에 드러난 자가 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모든 중심이 사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사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재판하는 자, 재판관, 심판자들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재밌는 뜻이에요. 재판자니까 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위기와 상황 속에서 구원하는 자들이에요. 뭘로요? 하나님의 뜻가로. 하나님의 뜻으로 재판도 하고 판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정치, 경제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끌어가는 자들이에요. 구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준 거예요. 사단은 구원자라는 뜻도 돼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줘요. 왜? 너희가 회개했으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해요? 평안케 하는 거예요. 사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왜 등장했냐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너희가 돌아올 때는 너희를 구원해주고 너희를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너희에게 변함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아니, 버리지 않았다. 그를 보여준 자가 사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2장 16절부터 19절은요. 이제 이 사사기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를 보면 그 시대의 신앙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니까. 보세요. 2장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굴 세워요? 사사를 세우사. 그죠? 사사를 세우사. 17절.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기준이에요. 사사를 세웠어요.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18절. 사사들을 세울 때에는 어떻게 돼요? 함께 했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졌어요. 그죠? 18절. 19절 보세요. 사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더 타락했어요. 그래서 16, 17, 18, 19절의 모든 그 기준이 뭐냐면 사사를 통해서 모든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16절 다시 갈게요. 사사를 세웠어요. 이유가 뭐예요? 노력하는 자들 속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공존을 선택 못하고 끌려가는 자, 우리 이스라엘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자에게서 다시 데려오려고 사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17절 보세요. 그런데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 음행하며 간통하다. 하나님의 사랑, 신랑의 대표에 대한 사사를 보냈는데 사사를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신을 선택했어요.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이건 그들에게 절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은 좀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요, 그들에게 스스로 절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냥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절한 거예요. 마음이 간 거죠. 마음이 간 거예요. 응? 절하고. 자,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면 이거예요. 사사가 왔어요. 근데 사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무슨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기준인 거예요. 사사가 기준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사사들에게 가지 않고 이방인 신에게 가고. 나중에 이제 삼손이 나오면 보세요. 삼손을 팔아 넘겨요. 넘긴다니까. 이건 하나님을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사랑의 징표를 보냈는데 넘겨버리니까. 미국에 한국 대사를 보냈는데 대사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 넣었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우리 한국의 모든 것을 무시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대사를 넘겨버려요. 그래서 사사가 기준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가요, 블레셋한테. 더 가요. 기준이 분명히 사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에서를 구원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적어도 사사를 보낼 때는 어떤 일이냐면 평안을 지었어요. 우리가 좀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 온예를 제외한 두 번째 애굽부터 모든 사사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하지 못한 사사예요. 그러니까 사사 자체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사가 온전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사사 자체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구원을 이뤘어요. 부족해도, 사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상징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봐라. 부족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가 죽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8절. 그런데 18절 뒷부분 봐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하나님이 왜 사사 동안 평안하게 하셨냐면 봐요. 이 압박과 괴로움이라는 건요, 이게 압박이에요. 어떤 물건을 작은 공간에 쳐 넣는 거예요. 느낌 와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거예요. 막 쑤셔 넣을 거 아니에요. 발로 막 밟을 거 아니에요. 이불 때 막 밟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요만한 공간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막 쑤셔 넣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압박이에요. 그런 압박을 받는데 그 압박이 얼마나 심했냐면 슬피 부르짖었대요. 요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구약성 히브리 성경이 4번밖에 안 나와요. 딱 4번 나오는 단어예요. 출애굽기에 2번 나오고 에스겔에 1번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1번 나와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오는 신음소리. 이게 출애굽기 표현이고 에스겔의 표현은 외부의 압박으로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겠는 고통의 소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압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안 하죠. 이러죠. 숨도 그런 경험도 없죠. 인생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 때는. 그런 걸 하나님이 뭐예요? 긍휼히 여겨심으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사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사가 있는 동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낸 사랑이니까 지켜준 거예요. 근데 그 사사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돌이켜 19절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해요. 더욱 타락하다. 음식물이 썩어 부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타락했나. 왜 하나님이 타락한 걸 그렇게 싫어할까? 그러면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장을 여름에 가세요. 8월 달에. 그래갖고 알죠? 통 있죠? 통을 딱 열고 코를 대고 1분만 가만히 있으세요. 숨 쉬면서. 숨을 멈추면 안 돼요? 한 10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사랑스러우시면 타락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거를 끊고 싶냐면 이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놔두겠어요? 어떻게 놔두겠어요?
부패. 자,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관계를 그치지 아니었다. 그치지 아니었다. 그치다, 무너뜨리다, 넘어뜨리다. 자,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가 어느 것을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사사를 통해 이걸 딱 기준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앞으로 사사 시대는 다 사사가 기준이에요. 사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농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걸 사사를 갖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사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순종의 의미도 되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사를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고 얼마나 배반했으며 얼마나 부패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사사를 통해서 그 기준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잘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간 다음에 누가 오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는 위로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사사처럼 사사는 이스라엘의 도움이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죠? 대적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우리를 돕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그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을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죄는 뭐냐면 여기시로 한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의는 뭐예요? 의는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를 그 의로 여겼다는 그 믿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나의 모든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내 상속자가 엘리에서입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다. 하늘의 뭇별들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모든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를 고백하고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 의로 여겼다. 그래서 의란 뭐예요? 아브라함이 윤리도덕으로 곧다 바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곧다 바르다가 의라고 그랬어요. 의란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른 자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진 자를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관계가 된 자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관계가 안 된 자, 성령을 거부한 자,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죠. 그죠? 심판이라는 건 벌써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죠. 왜? 세상 임금이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폐역한지 벌써 심판했죠. 그러니까 성령이란 오셨다는 게 뭐냐면 단순히 여기 와서 방언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벌써 세상이 졌다는 게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은 오시는 즉시 우리를 구원했다는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는 반면에 성령 안에 속하지 맡은 자는 어떻게 돼요? 벌써 심판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지옥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령의 은혜가 없는 자는, 성령이 이 안에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벌써 천국에 가서 결정난 게 아니라 여기서 결정이 났죠. 그게 성령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을 기준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사가 왔어요. 사사를 보냈어요. 성령처럼 사사는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돕고 너희를 세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너희가 사사를 따르지 않는다면 너가 불순종했다는 기준이에요. 사사를 넘겼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넘겼다는 기준이에요. 너희가 사사를 만약에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쫓아갔다면 너희가 신실하다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를 통해서 똑같이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사사가 기준이고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요? 우리식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결혼식이 잡힌 거예요? 애인이 생긴 거예요? 진급한 거예요? 대학 들어간 걸까요? 그거는 세상과 똑같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방신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요? 어떨 때에 지금 눈 비비고 왔는데 이게 사랑이야? 나는 지금 정신이 없는데 사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의 발걸음을 못 와요. 성령이 허락지 않는 자들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됐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의 기준이 돼요. 여러분은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왜?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선포했다면 이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복인데 말씀을 듣는 게 화가 될 때가 있죠.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의 표현을요? 사람은요 두 가지 반응을 해요. 두 가지 반응을. 설교를 듣고 이런 반응이 있죠. 목사님 두 가지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에 대해서 했어. 나에서 어떻게 목사님은 내 상황을 혹시 뒷조사하는 거 아닐까? 우리 목사님 혹시 토요일 날 다 센터지기에게 전화를 했고 누구 문제 있냐? 걔 알았어.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아무도 없었어요? 있죠? 그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반응이에요. 이건 좋은 반응이에요. 또 하나의 반응은 뭐예요? 놔두라고 하는구만. 그죠? 똑같이 나를 위해 듣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나한테 하신 말씀이야. 나한테 했구만. 야, 어떻게 이 나가 될까요? 똑같죠? 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마음밭은 어떻게 돼요? 결정 났죠? 하나는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는 뭐예요? 시험 가운데 있는 게 결정 났죠. 말씀으로 결정 났죠. 말씀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듣고 들어보니까 내 마음밭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우리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해요. 스테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을까? 설교가 너무 길었대요. 7장이 무지하게 길거든요. 그게 좀 짧았으면 살았을 텐데 듣다가 너무 찔렸거든요. 조금만 찔러야 되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농담인데 듣고 보니까 맞아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반이 딱 처음부터 뭐라고 시작했냐면 너희 부형들이여 들으라 하고 처음부터 찔렀어요. 푹 찔려고 가슴이 아픈 순간에 딱 눈치껏 보다가 끊어야 되거든요. 스테반이 눈치껏 끊어야 돼요. 스테반이 이걸 못한 거라 찔렀는데 그냥 끝까지 찔러버린 거예요. 근데 마음의 찔림을 받아 이게 어떻게 돼요? 찔림은 두 가지가 있죠. 회개가 있고 돌을 던질 게 있어요. 돌을 던진 게 있어요. 스테반의 설교로 결정이 났어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성령의 오심으로 결정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순복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사가 오므로 결정이 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 사사기는 계속해도 밑으로 내려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사를 보는 나의 사랑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증명했다. 근데 너희가 끊임없이 사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타락했다. 사사기의 타락은 이걸로 증명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싸움을 못해. 왜?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평안을 줬거든요. 은혜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들은 공전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버려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에요. 죄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은 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과 방향성이 어디를 바라보고 내 주인이 누군지를 바라보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냐면요. 잠깐만 윤리 도덕 시대를 살아가요. 내가 뭘 잘못했냐요 도대체. 하나님을 떠난 게 잘못했다니까요. 여러분 드라마 안 보세요? 드라마에 항상 나오는 주제 있잖아요. 장남을 돈을 잘 키웠어요. 어려운 집에서 서파라 키웠어요. 자랐어요.
검사 됐어요. 재벌가 딸을 만났어요. 들어가요. 시골 부모님이 부끄러워요. 아는 체를 안 해요. 둘째는 크래키라고 못 키웠어요. 농사 짓다가 어떻게 돼요? 야인처럼 살아가요. 술도 먹고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엄마가 이 새끼야 하고 오면 엄마한테 막 울고 대들지만 엄마한테는 물고 맞고 있어요. 드라마 주제 아시죠? 누가 착한 아들일까요? 누가 착한 아들일까요? 성공해서 앞에 서서 떵떵하고 부모를 부끄러운 아들일까요? 아니면 세상에는 좀 못나고 못됐지만 부모 앞에 울고 무릎 꿇는 아들일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누굴까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쟤는 윤리도덕과 세상의 똑똑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낳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를 끌어들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너를 보호자가 누구냐? 내가 너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언제 너를 보호했냐는 거예요. 노력하는 자그런요. 너의 겉에 붙어있는 자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한 자를 끌려가면 내 자식이 망하니까 하나님은 신앙의 싸움은 이싸움이에요. 사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싸우고 있어요. 싸우는 게 뭐냐면 힘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죽일 수 있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집 왔다가 도망갔다가 사랑 보여줬다가 어떤 데 혼냈다가 이 작업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쪽의 방향이 있냐가 신앙은 가장 중요해요. 사사 쪽에 순종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사가 기준이에요. 아까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오늘 찬양 이렇게 딱 보서 이렇게 알죠? 이렇게 깊은 걸 다루잖아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이원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은 고급하고 육은 고급하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게 영지주의가 거기서 나와요. 어떻게 신이 이렇게 죄 많은 몸을 갖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냐? 없다. 가연설이다. 가짜 형상이라고 나와요. 나는 그게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찬양 가운데 이제 아버지 하면서 일주의 상을 돌아보라고 우리 소진영 자매가 얘기하는 순간 일주의 사랑을 돌아보니까 일주의 삶 돌아보면서 여러분 난 자신 있어. 난 훌륭해. 이런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제가 아무리 깔때기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죄스러운 거예요. 몸은 이 땅에 내가 하나님에 따라가는 과정 속에 내가 미안하잖아요. 항상 죄스럽잖아요. 우리 맨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동안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교회에 있는 10년 동안 맨날 나오는 기도예요. 그럼 난 가끔가다 그런 생각해요. 언제 제대로 산다는 기도 한번 나올까? 그죠? 오늘 대표 기도 가서 하나님 일주일은 이번에 내가 잘 살았습니다. 언제 나올까? 못 나올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왜냐하면 딱 쓰면 하나님 앞에 쓰면 죄송하잖아요. 죄송하거든요. 이게 진짜 이 육신에 입착 못하면 내가 나쁜 생각, 못된 말, 어떤 화내는 것, 이기적인 것, 이게 생각할 때마다 죄송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근데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라는 걸 아세요? 그게 좋은 신앙인 걸 아세요? 그게 깨어있는 신앙인 걸 아세요? 사사시대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사사가 필요하다니까요.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사사 쪽의 방향을 맞추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맞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미안해요. 일주일 생각하면 죄송하다니까요. 먹는 것 쫓아가고 세상 것 쫓아가고 죄송해요. 근데 죄송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게 그게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타락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면 이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한테 한 말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왔더니 목사님 나보고 지랄하시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요? 그 마음밭이 떠나간 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를 기준으로 놔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사사를 너희가 잘못해서 사사를 내가 보내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사 쪽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직 예배가 되고 말씀이 선포된다면 너희를 사랑했다는 징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완전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다는 것 자체를 바라보고 그쪽에 살아가는 게 좋은 신앙인 거예요. 그걸 멀리 떠나고 네 마음대로 가는 게 나쁜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좀 제가 빨리 인생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은퇴가 한 18년 남았나 19년 남았나 그래요. 근데 저는 금방 같아요. 왜냐면 20년이 금방 왔으니까, 둘러싸 20년이 금방 왔으니까 앞으로 금방 갈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뭐가 두렵냐면 이게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가져갈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요. 그렇죠? 당신 내일 죽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가시겠어요?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누가 미운 마음도 들고 왜 내 인생은 이럴까라는 생각도 들고 힘든 것도 들고 해야 될 것도 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쓸 때 아무것도 아닌 얘기잖아요. 주님 앞에 쓸 때 딱 남는 건 한 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따라왔는가. 그거 하나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려놓자. 참자. 용서하자. 왜? 주님 앞에 쓸 때 어쨌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쪽의 방향을 갖는 것. 요거 조금 타락해서 가슴에 응어리지 말고 그냥 내려놓자.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쫓지 마세요. 너무 쫓지 마세요. 세상의 부귀영광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똑같이 세끼 처먹고요. 자고 좀 더 편한 집에서 자겠죠. 좀 더 잘 먹겠죠. 이름 있는 거 별거 없어요. 천국 가면 다 사라질 거예요. 여기서 내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주님, 주의 사랑 줄 때마다 주님 내가 멀어졌습니다. 내가 많이 잊었습니다.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신앙이에요. 사사가 그런 거예요. 지금도 사사가 존재해요. 뭘로요? 여전히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선포돼요. 그게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거절하지 마시고 아버지 사랑 속으로 다시 한번 주님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쫓아가는 좋은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다 같이 우리 좀 다짐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주고 교회를 주고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관심이 세상 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사라질 건데 주님 오시면 다 사라질 건데 그 사라질 원망과 사라질 물질과 사라질 육체, 우리는 이런 거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여전히 날 거라는 주님의 사랑 안에 제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갈 때까지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 편에 서고 주의 사랑에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한다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좀 다짐의 기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